지난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본문이 욥기였는데요.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통독방에 올라온 나눔의 글에는 고난의 대명사요 믿음의 화신인 욥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고난은 우리 인생 어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맞닥뜨려야 할 실존이기에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시간을 극복해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며 너무 성급하게 답을 제시하려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욥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도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지만 사실 욥기는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이기도 한 고난은 쉽게 정의하여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으며 서로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겪는 고통도 있고, 대상에 따라 고난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은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나이가 많으시면은 고난이 다 지나갔을까요?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른 사람의 문제로 남아있을 때와 고난이 나의 문제가 되었을 때 실제적 강도는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로부터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욥기를 읽으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하시는 것들을 자주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기의 유익은 그 자체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욥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욥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포교회를 담임하시다 은퇴하신 박영선 목사님의 욥기 설교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설교에 대해서 스스로 자평하시기를 한국에서 쉬운 말을 가장 어렵게 말하는 목사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하지만 굉장한 그러한 통찰력과 또 깨우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의 이유를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런 마음 안 드셨던가요? 또 다른 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지? 우리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먼저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도 고난을 당한 욥에게 너 빨리 내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난 잘못한 것 없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냐? 너 그따위로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너 교만한 거고 잘못한 거니까 빨리 회개해라. 이렇게 욥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나 욥은 바득바득 대들면서 아니, 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쁜 짓 한 적 없다. 나 잘못한 거 없어.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내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욥기인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한 또 하나의 공통된 인식은 권선징악 사상입니다. 도덕법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이 도덕법은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근간이 됩니다. 우리들의 사고와 판단의 기준도 역시 이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만히 그 밑바닥을 파헤쳐 보면 혹시나 이거 해가지고 벌 받을까 봐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향은 과거 대다수 영화의 주제들이 권선징악이었다는 것을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선이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은 때때로 악당을 만나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또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만나는데 항상 마지막에는 주인공이 벌떡 일어나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공감대인 겁니다. 맞아.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 이 생각이 모든 사람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는 조금 바뀌었어요. 이 공감대를 깨부숴버립니다. 주인공이 죽고 악당이 으하하하 하면서 살아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아요. 영화적 측면에서 보면 관객들을 아리송하게 하고 극적인 그런 반전의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응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큰 기둥에 묶여 있는 것은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업이 성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 예수님 믿으면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날마다 머리 싸매고 들어눕는 일들이 생길 거야. 그러니 예수 믿자. 이렇게 전도하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전도하는 분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도하시죠?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고 망했던 사업도 다시 일어나고 병도 깨끗이 낫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왜 그런 기대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마음속 저 깊은 곳, 그 자리에 인과 법칙과 도덕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단서는 1장 1절에 있습니다. 즉 욥기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안내를 따라가야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자, 어떤 말씀인지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욥은 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 하나님도 같은 평가를 하셔요.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욥을 의인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평가와 달리 극심한 고난의 폭풍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욥이 의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욥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우리를 적잖이 당황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뭐가 일반적입니까? 욥이 의인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종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욥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욥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고난이 잘못 배달된 걸까요? 옆집으로 가야 될 고난이 욥에게 갔던 것입니까? 그럴 리가요. 욥은 의인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은 그가 겪는 고난은 그가 무엇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기는 1장 1절부터 그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빨간 불이 켜지면 어떻게 한다? 멈춰라, 스탑이잖아요. 초록색 불이 켜지면 가라. 노란색 불이 켜지면 이제 신호 바뀌니까 조심해라, 준비해라 이거잖아요. 욥기도 1장 1절은 신호등처럼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다. 그러므로 욥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욥은 의인인데 욥에게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걸 살펴보라. 이게 욥기를 바르게 해석해 가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역시 고난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지요. 목사는요? 당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우리 역시 내게 닥치는 그 고난에 대하여서 바른 이해를 가지면 그 고난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내가 그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개고생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이게 내 고난이야.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에 돌아가시고요. 있으신 분만 남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답을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가야 될지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욥을 특징 짓는 표현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이 욥기에서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이것은 욥이 흠과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중요하다. 욥을 온전하다고 하는 게 6번이나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욥을 나쁜 놈으로 보지 말라. 그럼 신호인 것입니다. 욥의 이 온전함은 4절과 5절에 소개되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욥의 자식들은 자신의 생일이 되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형제들은 물론 누이들까지 초대하여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했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말입니다. 자식들은 욥을 존경했으며 욥은 아버지로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자식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고의가 아닌 무의식 중에라도 죄 짓는 것을 경계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고자 힘썼습니다. 우리는 욥의 모습에서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신앙적으로 행동했으며 그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욥은 어쩌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의 태도는 항상 그러했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의 고난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읽어 나가야 합니다. 1절부터 5절이 욥에 대해 소개했다며 6절부터는 장소가 하늘에서 열리는 회담으로 바뀝니다. 6절을 함께 읽을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무대가 땅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을 땅에 있는 욥은 아무 설명도 들은 것이 없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들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아들이 예수님께 있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는지 보십시오. 천사들과 사탄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있다고 하면은 맞아 라고 고개가 끄덕이며 수긍이 되는데 그 천사들과 함께 누가 있다고요? 그 자리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면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그 뜻을 방해하려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존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이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과 사탄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존재입니까? 앉아 있는 자입니까? 서 있는 자입니까? 앉아 계신 분이죠. 이 장면은 천사도 사탄도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며 경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두렵게 하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대등하게 보좌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부질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섬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섬의 특징은 그 당시에 전기가 없었어요. 집집마다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게 되면 조금 있는지, 그보다 가난한 집은 난포불을 켰습니다. 더 작은.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이제 등잔을 켜고 있었는데요. 밤에는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밤에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화장실은 저 멀리 있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은 사방에서 막 벌레 우는 소리가 지렉지렉 들리죠. 하늘에는 뭐 캄캄한데 별은 보이죠. 그런데 꼭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그 무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럼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할머니 화장실 가고 싶어. 그러면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냐 가자 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따라가면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빨리 일이 끝나야 되는데 일이 안 끝나면 이제 걱정이 돼요. 할머니 갔을까?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할머니, 그럼 나 여기 있다. 또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할머니, 나 여기 있다. 할머니가 거기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싹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말 인식하고 있다면 할머니로 인하여서도 평강을 누리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하고 나하고 달리기를 했으면 누가 더 빨랐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 할머니가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 캄캄한 밤을 아무 두려움 없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선명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며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나를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거,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7절과 1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어디를 다녀왔는지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너 어디 갔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어디 갔다 왔어? 이 의미는 너는 왜 내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느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이 사탄의 대답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지 않고 제 멋대로 행동하는 존재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데 반대로 사탄은 그분의 통치에 저항하고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역할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이 이후에도 사탄은 아담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도록 유혹하고 지금도 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라고 칭찬하시자 사탄은 하나님의 칭찬을 부정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지금이라도 그에게 주신 복을 거두신다면 욥은 즉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고약한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며 그러네요. 참 저 욥 같은 사람 정말 드물지요.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써 칭찬을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그냥 괜히 그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요. 그거 한번 다 걷어보세요. 금방 그 본성을 드러낼 겁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사탄이 아닌데 사탄처럼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참 아무개 성도님 참 잘하지요 하면은 뭐라고 하면 거기다 꼭 초를 뿌리죠. 아이고 그거 한 번 한 거 갖고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오늘 누구를 닮은 것 같다?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이 말했습니다. 사탄은 꽉 이렇게 꽈가지고 그 본질을 왜곡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는 욥을 믿거든? 그럼 한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에 대해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허락과 함께 제한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사탄은 그의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승인 아래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절대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세 보여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거두도록 승인하지만 욥의 몸은 손대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만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는 only로 번역해서 사탄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 만물 중에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수록 우리는 더 큰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밭을 갈고 있는 이 밭을 갈고 풀을 뜯고 있던 이 솥대를 스바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종들은 죽여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떼를 빼앗아가고 10명의 욥의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욥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자 사탄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꿉니다.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이제 그의 뼈와 몸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 사탄을 보십시오. 누구를 칭찬할 줄을 모른다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다시 허락하십니다. 여기에도 보면 허락과 제한이 둘 다 나옵니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칠 때도 사탄이 욥의 몸을 칠 때도 다 하나님의 승인, 허락과 하나님이 또한 하지 못하게 제한을 두시는 그 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사탄은 나가서 즉시 욥의 몸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을 주어서 온몸을 긁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간지러울 때 뭘로 긁습니까? 손으로 긁잖아요. 조금 더 이걸로 시연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보! 하고 부르잖아요. 와서 좀 팍팍 긁으라고.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막 더 센 걸로 찾는데 여러분 기와 조각으로 긁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욥이 느끼는 그 간지러운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다음번에 가렵거든 기와장으로 한번 긁어보십시오. 그리고 오셔서 제게 좀 말씀해 주셔요. 어떠셨는지. 그리고 목장에서 나눔을 해보십시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봤는데 아이고 이렇더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자, 누가 먼저 해보실래요?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욥은 잿더미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데 그때 욥의 아내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그래도 신앙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이리 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욥은 아내에게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지향인들 못 받겠소? 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가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그대를 분노케 할지라도 이 욥을 기억하십시다. 부모님들이요, 자식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더라도 이 욥을 좀 기억하십시다. 일반적인 남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내들이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대신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제 책임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욥은 참 이토록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성경이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질을 나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불만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봐도 욥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짓을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의인은 높여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분인데 왜 욥에게 이러같이 하는지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막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불편한 마음의 그 뿌리에는 욥에 대한 동정심 때문도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도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될 텐데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막 불편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괜히 하나님이 사탄하고 대결을 해서 벼락은 욥이 맞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그런데 욥에게 일어난 이 고난은 모두 갑자기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표현들이 욥에게 닥친 고난을 설명할 때에 꼭 함께 따라 나옵니다. 갑자기가 무슨 의미지요? 원인 없이라는 말인 거예요. 욥의 고난은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 까닭 없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 또한 원인 없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욥의 아내도 욥의 친구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앞에서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욥의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이 욥마저도 자기에게 고난이 왔을 때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욥 역시 그의 친구들과 똑같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잘했을 때는 칭찬하신다라는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벌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원치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고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을 형벌로 이해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기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믿음이 좀 더 있는 분은 회개부터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낱낱이 다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생각을 해도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제가 이전에 지은 거 지금 지은 거 앞으로 지을 것까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이해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징계로 형벌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고난은 훈련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고난은 훈련이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 배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한 것을 통해 배우고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찰까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 조카였으면 좋겠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그렇게 공을 잘 찰 수 있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훈련 덕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하루에 공을 1000번씩 차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에 공 1000개를 차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공 1000번을 차고 나시면 다음날 출근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1000개씩의 공을 차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차도 경기당 한 골 넣으면 잘한 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훈련했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실력이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공을 잘 차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처음부터 실력이 있다면 훈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시합하면 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훈련 없이 실력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형벌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고난을 형벌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분의 순종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순종은 그토록 위대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단순히 잘못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만 보는 관점을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반드시 형벌하십니다. 형벌을 당하는 사람의 형편에서 그 형벌은 그에게 고난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벌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벌 자체를, 즉 고난 자체를 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즉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깨닫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것으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단히 달라지기 위해 바꿔야죠. 바뀌어야죠. 바뀌어지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의 유혹이 올 때 혀를 깨물고서라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싸워야 합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자 하나님이 38장에 보면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41장까지 계속 질문을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 바다에게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라고 한계를 정해줄 수 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내가 별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이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예요. 오리온 별자리가 꽈져 있는 걸 말합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하나님이 수없는 많은 질문을 욥에게 던지는데 욥은 그 가운데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더라 입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대답할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불평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창조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뭔가요? 창조는 원인 없이 일어난 결과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불평과 문제 제기에 대해 창조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욥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으로 창조를 그에게 물으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욥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 법칙과 권선징악의 이 도덕법으로부터 그것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욥, 너 지금까지 잘 살았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자리는 이 인과 법칙, 권선징악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욥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챕니다. 그것이 42장이에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항복 선언입니다. 마침내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근원적 사실을 깨닫는 데 있었습니다.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고난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하나님에 대한 욥의 인식은 고난을 당한 후 알게 된 하나님의 인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 욥이 하나님에 대해 인식하는 수준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었습니다. 이 수준이었다면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자라난다는 의미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시도하지 않고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을까요? 실패와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인 거예요. 항상 성공만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와 실수가 그 실력을 갖춰서 이뤄낸 성공으로 인하여 덮어졌기 때문에 마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실력을 갖추기까지 수 없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실력이 쌓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도 우리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은 누구에게나 고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 제가 여쭤봤던 대로 여러분의 현재 가장 큰 고난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라나도록 사용하시는 바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내는 둘째 녀석을 학교에 보내는 일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잘 집안로 갔을 때는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간 순간부터 이제 달라졌어요. 초등학교 가서 한 일주일이 지나자 지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학교는 누가 만들었어?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은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힘들지? 그래,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학교를 보낼까요? 여러분, 왜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유치원만 좋았을까요? 유치원은 그냥 놀게 하거든요. 배우는 게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잘 놀게 해줘요. 신나지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르거든요. 사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배울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배우는 과정이 죽겠거든요.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고난을 형벌로만 이해하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고난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통해 배우십시오.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러시나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힘들고 죽겠거든 욥처럼 소리치고 항변하고 때로는 불평도 쏟아내십시오. 그러나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포기하신다고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아니라 파락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시는 것이니 본인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들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현호 성도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주한교회 1호 세례교인입니다. 한동안 우리 윤현호 성도님이 마음이 너무 힘드신 시간을 가지셨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만날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굴 밖으로 나왔던 이유를 우리 윤현호 성도님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주한교회 1호 성도라고 하는 거 1호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 마음을 다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한교회 1호 성도 1호 세례교인 된 게 내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죽을 길로 들어선 거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을 훈련하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아이고 죽을 길로 들어섰구나 이 고백이
예수 믿는다는 다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처럼 바뀌어 있는 것은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생애에 지나온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요? 잘못해놓고도 미안하단 말 안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누가 잘하면 아이고 잘한다 칭찬해주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해! 뭐 이 정도로 바라보셨잖아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바뀌어 있잖아요. 기꺼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아파하면 힘들지, 내 밥 사줄게, 가자, 같이 위로하는 그 수준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훈련하신 것이고, 그 훈련의 결과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훈련할 게 끝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단순히 욥은 엄청난 고생만 했구나 이렇게도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욥에게, 그 의로운 욥에게 왜 이와 같은 힘든 시련의 시간들을 주셨는가를 훈련의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도 욥을 통하여 인식하시기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죽겠습니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나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지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달라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 수준까지 그 기대치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바른 눈이 열리고 고난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죠.